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2장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로 찌르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가시로 찌르셔야 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이은 그 후대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사사기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사사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삼손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좋아하는 기드온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2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당신 누구야? 라고 물으면 나는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무엇에 나의 나됨이 기초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원이고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가,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낸 이가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너와 나의 관계가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장이고 한 절밖에 안 되는 문장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말씀이죠. 이것이 사사기에 시작할 때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기쁜, 즐거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시로 찌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가시로 찔렀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올무로 그들을 넘어뜨리셨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러한 상황을 내가 왜 지나가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들고, 때로는 원망도 들죠. 바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들에게 주신 이 가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을 바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가면서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또한 가시가 되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단순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 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예배가 어려운 상황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개인적인 또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두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왜 우리가 이런 가시의 아픔을, 이게 찔림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말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 그 가시의 찔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가시의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이제 배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뭘 전제로 하죠? 언약이라는 것은 신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들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어겼다라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가시를 주셔서 이제 찔르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프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죽은 직후에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들, 그러니까 선조죠. 이들에게는 선배들이 죽어가면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직접 경험이 없는 세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제치하를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 당시의 고통과 또 아픔과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해방의 기쁨,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나라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상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만큼 피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감사함에 대해서 사실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근데 그런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애굽의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여기서 발붙이고 그래도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가나안의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함, 그것들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감격이었겠죠. 그들 이 조상들에게는, 여호수아의 직후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데 이 시대를 지난 다음 세대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이거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가 됐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결과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100년이 지나서, 선교 역사 100년이 지나서 뭐 세계에서 뭐 얼마나 큰 교회들 안에 뭐 한국교회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선교 한국으로서 뭐 세계 2위에 선교를 하는,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한국교회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뭐가 우리 가운데 자꾸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냐면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늘 찬양하는 가사 가운데 제가 와닿았던 건 뭐였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죠? 내게 주어진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문제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구하는 거, 그리고 이곳에 와서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드리러 왔어요? 자, 그러면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취향과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주려고 하는 의도들이,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정작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고 잠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의 가시를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그 가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로 찔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가시로 찔리면 죽어요? 최소한 송곳이나 대못으로 찔러야 죽는 거 아니에요? 가시로 찔리면 안 죽어요. 대신 따갑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옆구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야, 너 뭐하냐? 뭐하러 들어왔어? 뭐하고 있는 거야? 코로나19의 상황에 우리가 불편함을 지금 감수하고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다 모일 수도 없고 마음대로 뭔가 할 수도 없고 수련회를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수도 없고 예전처럼 비전트립을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찔림에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거 구하는 세대 아니에요? 세대가 새롭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완전 다른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 100년이 지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며 뭘 구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코로나19는 저는 어떻게 보면 걸름막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정작 하나님을 바랄 수 없다면 이 상황들이 불편하니까 아예 안 해. 아유, 하나님이 뭐? 왜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본 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도 내가 그 주님을 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 주님을 구한다는 건 상황과 여건은 사실상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그게 무슨 관계가 돼요? 사람이 어떻든 저떻든 그게 무슨 관계가 되냐고요. 뭐 지도자가 어떻든 저떻든 그게 사실 무슨 관계가 돼요? 핑계일 뿐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거죠. 예배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몰라가는,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구리 찔리신 거예요. 이렇게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옆구리 찔리신 거예요. 니들 지금 뭐하니? 뭘 바라보고 있는 거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찔림이 있으십니까?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계속 찌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니네 뭐 예배하고 있는 거야? 예배는 왜 드리는 거야 도대체? 이 코로나19의 이 가시의 찔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찔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로 이웃에 있는 나라들, 족속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한 것을 오늘 성경 하나님이 가시로 찔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또 한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지파별로 그 어떤 지역들을 누구를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쭉 한번 읽어보면 각 지역마다 어떤 지파가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점령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반복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떤 지파가 어떤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그 지역에 완전히 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내보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이유는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는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을 그 지역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는 철로 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마 철기 시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대략. 여하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병기로는 철병거를 이기기 너무 어려우니까 힘에 붙여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이 나오냐면 철병거를 가진 힘센 이 족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투쟁을 한 거죠. 이들도 나 다른 데 못 가, 나 여기에서 살 거야, 이 땅 절대 못 뺏겨 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버틴 족속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이제 이들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같이 옆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파는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돼서 힘이 있어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게 됐는데, 굳이 안 그러고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 노예로 삼아 살다 보니까 이게 편한 거라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하고 친해진 거죠. 게르 사람들의 문화에 동요되고 그 가나안 문화에 같이 이렇게 묻어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그들과 문물을 교환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서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거기에 있는 문물들을 얼마나 재밌게, 왜냐하면 세속이라는 건 즐거움, 쾌락을 추구를 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욕구들을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맨날 말씀 지켜, 말씀 외워, 이런 이 깝깝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과 어떤 교육들과 어떤 그런 것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주 신문물이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라고 하고 일어난 세대들은 이제 거기에 완전히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안에 정신은 우상숭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핵심 포인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니네가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 가고, 그렇게 좋아 보이니까 따라 가고,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따라 가고, 괜찮아 보이니까 따라 가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따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뭐 이렇게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뭐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뭐 이런 건 큰 이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죄라고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나타난 죄일 뿐이고요, 자범죄일 뿐이고요. 우리가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뜨리게 만드는 것, 그게 죄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이 세속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하니까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본다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 재미없잖아요. 여기 재밌어요? 재밌어요? 세속이라는 곳은 즐겁고 아주 설레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서서히 그 세속에, 그렇게 그 옆집에 자꾸 놀러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묵상하는 게 재밌습니까? 어디 재밌어요 그게? 여러분, 전 직업이니까 하지.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깊이가 생기면 즐거움은 생기게 나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 여러분들에겐 재미없죠. 그게 어떻게 재밌겠어요, 묵상하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을 자꾸 읽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 속이 터지려고 그러지 막. TV 딱 크면 요즘 스리 재미, 스리 뭔지 알아요? 스리 재밌잖아요. 그럼 드라마 딱 나오면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난 목사인데도 성경 읽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어. 전 이제 목사니까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근데 똑 가놓고는 3가 더 재밌어. 그게 더 재밌다니까. 훨씬 더. 그렇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한테 죄 지었다, 죄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서서히 알지 못하는 그 세대 가운데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내 옆에 어느 정도 와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만큼 멀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이에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내 옆에 우상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렇게 그들과 함께 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가 어떤 가시들이었냐면 바로 이들이 넘어뜨리지 못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족속들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걔네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가시가 돼서 쿡쿡쿡 찔러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거와 그 행동과 그 삶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가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벌할 거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우리들을 막 어떻게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딱 요 법칙을 쓰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이렇게 다른 종교에 굳이 예를 들지 않는다도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십니다. 뭐 이런 표현이 정말 적당할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냐면 자기 자신이 심은 그 씨앗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들을 내쫓지 않고 옆에 뒀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남았던 그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찔림이 있을 때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이 어땠는지, 나의 어제가 어땠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로나19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재앙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족속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손에 붙이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막 각 땅들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도록 두시지 않았다, 남겨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 사실 좀 웃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만큼 탁월하고 대단한 뛰어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가 할 때 그냥 아예 싹 다 밀어버렸으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손에 붙이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대요, 족속들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시험하려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런 시험인가요? 야, 너 우상 숭배했지? 너 이 일로 마저 한대. 이리 와, 너 우상 숭배했지? 넌 자격이 없어, 저리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시험은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의 의도는 뭐죠? 떨어뜨리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손으로 해봐. 떨어뜨리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죠. 여러분 왜 가시일까요? 저는 가시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말뚝이 아니잖아. 말뚝으로 찔러야 죽는 거 아니에요? 가시로는 백날 찔러도 안 죽어요. 아플 뿐이지. 뭐 찌른데 또 찌르면 죽을래나? 가시의 의도는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쿡쿡 찔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들을 가시를 찌르는 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건, 때로는 어렵게 하는 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건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일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가지마, 그리 가면 안 된다, 우상숭배라고 하면 망해 라고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사기가 이 책의 그 특성상 이 책의 주요한 내용, 주요한 주제가 요 1장, 2장에서 정리를 해버리고 나머지 뒤로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정신은 1장, 2장에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상 숭배라며 살다가 죄가 관영해, 죄가 꽉 차. 그럼 하나님이 준비했던 가시로 쿡쿡 찔러.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보고 회개를 하는 거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구원해 주세요. 그럼 누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사가 등장을 해요. 이제는 온니엘이 다음 주에 등장을 합니다. 오세삼득이 도라이빕 에밥 삼손까지 온니엘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사사가 죽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우상 숭배를 해요. 또 죄악을 지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가시를, 그들이 심어놓은 그걸로 인하여서 다시 또 찔림을 당해요. 그럼 또 울부짖고 회개해요. 그럼 다시 사사가 등장을 해요. 오세삼득이 도랴이빕 에랍삼, 이렇게 계속 쳇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사 사이클이라 그래요. 죄 짓고 타락하고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걸 계속 그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계속 돌아요? 왜 계속 돌릴까요? 뭐 여기에는 몇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이 원래 그래요. 자꾸 잊어버려요. 또 돌아요. 또 돌고 또 돌고, 또 잘못했는데 또 돌고, 또 잘못했다고 했다가 또 돌고 또 돌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키울 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해요. 잘 컸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화장실 가고, 전 태어날 때부터 화장실 간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 줄 알고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돌고 또.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끊임없이 훈계하고 다시 제가 갖다 놓고, 또 잘못하면 훈계하고 또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유는 뭐죠? 여러분과 저희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라 멸망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끌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마다 툭 치고 일로 보내고, 갈 때마다 툭 치고 일로 보내고. 사사기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의 스타팅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랑 나랑 언양 백성이잖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당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있어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가시의 찔림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그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니까, 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아프고 섭섭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채찍질 하시거든, 때리시거든, 지금 당장 아파서 때로는 원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찔림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며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